성읍에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9장까지만 주설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 19장 1절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입니다. 집사님 조금 시간이 늦었어요. 시간 잘 보셔요.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개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가지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의 궁궐들을 훑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려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아서 물이 많이 물어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른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고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한 애가라는 건 슬픔의 노래죠. 장송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 여기 암사자라는 것은 유다를 말합니다. 이 암사자, 유다라는 나라가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유다 왕이죠. 지도자들에 대한 거니까 유다 왕 젊은 사자가 새끼를 길렀는데 이제 3절이니까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이 유다 왕이 이제 힘을 발휘할 아주 젊은 사자가 됐는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큰 사자가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데려간지라.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게 이제 유다 왕이 이 잘못된 죄악들을 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젊은 사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실제로 여호아하스 왕이죠. 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보세요. 5절에도 보면 암사자가 유다의 왕이 또 새끼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자를 길렀는데 6절에 보니까 또 맨 뒤에 사람을 삼켰어요. 그러니까 그의 궁궐들을 흙고 성읍들을 부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9절에 보세요.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이죠. 자, 10절에 보면 이제는 사자 왕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유다 왕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많고 가지도 무성하죠. 11절에 보니까 가지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키가 굵은 가지도 있고 또 많은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떡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자, 뽑혔다 동그라미 치시고 던짐을 당했다 마르고 꺾이고 말라 탔더니 다 심판과 파기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죠. 자, 요 세 가지 비유 속에서 보면 보세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새끼 하나를 길러서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예? 그 새끼 하나가 젊은 사자가 되기까지 이 암사자는 사랑을 줬겠죠? 예? 사랑도 주고 먹이도 줬겠죠? 근데 얘가 힘이 생기고 나서 어떡합니까? 사랑을 모르고 죽어버렸어요. 또 다른 사자를 길렀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젊은 사람을 또 길렀어요. 젊은 사자를. 예, 그러니까 어린 사자를 또 길러서 젊은 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또 얘가 젊은 사자가 되었을 때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10절에도 보면 포도나무를 길렀어요. 근데 열매도 있고 무성하고 가지도 많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통점이 나오죠. 처음에는 아기 새끼 사자가 되고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잘 맺히고, 근데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사람을 물어서 애굽으로 잡혀가고 사람을 또 죽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들이 맺지 못하도록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들렸다가 이제는 젊은 사자가 되니까 이제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리니까 부에 취해서 교만에 취해서 우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송두리째 포도나무가 뽑혀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고관들,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고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축복의 원천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하지도 않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죄악을 범하는데 이방 나라와 거의 더 심하게 범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한 지도자들에 대한 슬픈 노래를 여기 오늘 기록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은, 자, 죄는 이렇게 지도자로부터 부패하게 만들고 쟤들은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죄는 처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쳐서 지도자도 타락시키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이런 모든 신앙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목숨이 정말 다할 때까지
신실하게 더 성숙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물질의 축복과 삶의 모든 부요함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은총을 구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의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더 영성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양떼들을 섬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모기가 한두 마리 날라들어서 모기를 잡아야 될 텐데요.